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가치관이자 신앙이자 그 사람 내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나오고 또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때 서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매력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외모냐 아니면 스펙이냐 여러 가지 흔히 하는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은 결국 그 사람 성격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투,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만의 성향.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말이 들으면 들을수록 싫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자꾸 그 사람하고 있고 싶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그 말들 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게 다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어떤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 상태가 피부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또 귀나 발이나 눈동자나 심지어는 지문이나 정확히 상응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속이고 내가 본질이 좋은 양 아무리 꾸며도 이 말로 우리 내면의 상응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은 그 사람 자체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내면 안에 있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욥의 친구 말고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의 친척 같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첫 번째 변론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 자성어로 인과응보예요. 너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고난 당하는 거. 죄 때문에. 저도 지금은 성숙한 목사가 되었지만 전도사 때만 해도 성숙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제 친구가 제가 전도사 때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거든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제가 가니까 저한테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큰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제가 성숙하지 않아서 친구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 뭔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고 나니까 야, 이런 말 하면 큰일이겠구나. 그 사람한테 이게 치명타겠구나.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목회자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야, 너 잘 생각해봐라. 너 뭔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의로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뜨끔하죠.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 그래요.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정죄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대안을 크게는 제시 안 해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각을 나타냈다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크게 줘서 어떤 주석에는 멜기세덱이다,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한 해석 같죠. 분명히 엘리후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정죄할 때 엘리후는 언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엘리후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봤을 때 말을 했을 때 중간 이상의 성적표는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욥이나 뛰어난 신앙의 인물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엘리후 정도의 반응 정도 해두면은 그래도 고난이나 어려운 가운데 능히 말로 실수하거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 3명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이 다 인과응보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엘리후도 젊잖아요. 혈기왕성하잖아요. 또 지식이 있었잖아요. 자기도 무슨 말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렇게 주석 같은 데 보면 엘리후는요, 굉장히 똑똑했는데 예의가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대요. 왜냐?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얘기를 했지만은 욥의 친구들이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발이든
다른 친구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일단 엘리후는요 그들의 얘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을 잘 갖췄다는 거예요. 일단 그들이 하는 말이 속으로는 복창 터지겠지만은 그냥 잘 객관적으로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다 허점투성이죠. 지나가고 나면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는 게 자기가 허점이 있어도 그래도 일단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저는 겸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얘기 하나 있어요. 이번 사진이 줄다리기 우승한 거 제 코치가 큽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진리를 외쳐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병 들어서 그래요. 저는요 예전에 20개 팀이 붙으면은 줄다리기가 하면은 3년간 우승을 했습니다. 20개 팀이 시합에 붙었는데 3년 동안 연속해서 우승했다는 것은 뭔가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야구에 김성근 감독이 있다면 줄다리기에는 황운하 감독이. 생각해 보세요. 20개 팀이 어떻게 매년 붙었는데 매년 우승을 하느냐고요. 그것도 3년 동안. 제가 사실 사진이 이진한테 질질 끌려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때 달려갔어요. 니네 이대로 하면 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에 있는 등치 좋은 형제 하나를 맨 뒤에다 뺐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매들 이제 끌려갈 때 그냥 뒤집혀지고 뭐 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가 줄을 잡아줘라.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줄다리기 하면 영차. 여러분 줄다리기 국가대표라는 형제한테 내가 들었는데요. 그런 형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무슨 도대표였대요. 제가 들어서 배웠거든요. 호흡법이란 몇 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영차가 아니에요. 무조건 줄다리기는 버티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체육대회 때 속 터지는 게 제가 지식은 꽉 찼는데 몸은 호나우드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론만큼 정확하거든요. 뭐 심판을 보든지 사실 뭐 기마전 할 때도 무조건 수비입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3배 힘이 들어가거든요. 줄다리기도요. 무조건 끝까지 버티는 팀이 이깁니다. 이거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일진이 사실 등치 제일 좋고 일진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일진이 이상하게 졌죠. 제 코치입니다. 여러분 전 사진 우리 청년들이고 뭐 지혜도 없고 하지만은 그래도 들으니까 뭔가 유익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도 저는 제가 한마디 얘기하기 전에 일단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듣습니다. 분명히 들을 게 있어요. 여러분 11절 보니까 엘리후가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내 귀를 기울였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후는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일단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있죠. 하지만 엘리후가 또 강점이 뭡니까? 나름대로 예우도 표하고 그들의 지식도 받아들였지만은 일단은 인간적인 조언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후는요 가급적이 완벽한 대안을 제시를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쓴 필리비안 씨는 2007년도인가 자동차 집회 끝나고 났는데 자동차가 3바퀴 굴러가지고 뭐 갈비뼈 다 부서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럼 필리비안 씨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딜레마가 있죠. 그러면 의인같이 사는 사람들이 계속 고난당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건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특별한 은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10 가운데 있으면 넌 이 정도 살다 가라. 근데 그 사람한테는 난 너를 특별히 택했으니까 넌 2가 아니라 3이 아니라 4가 아니라 5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축복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엘리후는요 경청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은 진리를 말했다는 겁니다. 진리가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하는데 엘리후가
친구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진리를 얘기하고 싶어진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언제까지 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말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진리가 충분히 숙성되면요, 하나님이 말할 타이밍을 줍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렇고요, 칼빈의 종교개혁도 그럽니다. 칼빈이 언제 기독교 강의를 다 썼습니까? 진리에 대한 열망이 터져 나왔을 때 요거 하면 썼으면 좋겠다 하면 탁 나와요. 명작이 나오는 거죠. 루터가 이거 종교개혁 막 이것저것 생각하는 걸 떠나서 진리, 라바를 외칠 시점에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탁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언제 진리를 얘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무리 이길 시점을 주신다니까요.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만들고 내가 외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시점이 피곤하고 내 한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진리를 가장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진짜 진리가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진리를 전해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이 조금만 깊어지면은 세상을 보면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빈궁한 사람, 아픈 사람, 탈북자, 장애 있는 사람, 박해당하는 사람, 실직당한 사람, 심지어는요, 긍휼의 마음이 깊어지면요, 주변의 동물이, 내가 사랑하는 동물이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픔이 쓰리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민망히 여기시고 아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리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를 활짝 열으면은 너무너무 귀중한 진리, 또 하나님이 채워주심, 이게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내 귀를 가리운다는 겁니다. 죄가 그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강팍한 이 친구들과 욥도 큰 고난 가운데 강팍해지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38장부터는 뭘 통해서 설명합니까? 38장에 보니까 천지창조, 우주의 신비, 천체와 기상, 동물의 생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볼 거는 너무 많죠. 겉으로는 뭐 우주, 지구, 태양, 또 몸속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뼈, 세포, 뭐 미토콘드리아,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대단하다. 저 이번에 교육자들 안면도 수련회 갔는데 회를 떴는데, 회를 이제 뜨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목을 딱 자르고 껍데기를 딱 벗기는데 광어가 목이 없는데도 한번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맛있겠다. 하나님이 저 미물도, 그러면서 언뜻 생각하는 게, 저 광어를 입을 다시면서 저 광어를 머리를 쳐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지만, 만약에 저거를 안 먹고 만약에 바다에 다시 풀어준다면 또 저 광어는 바닷속을 돌아다니면서 뭐 플랑크톤을 먹든 뭘 먹든 또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세상의 신비나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나 지혜는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진짜 훌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사람. 우리들은 말씀 전하는 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거시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 예수님의 입술이 되는 거.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주변 사람 가운데 말로 세워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로 죽일 사람도 많지만 말로 세워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봐요. 조금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고 물론 말씀으로 감동을 시키고 좀 변화시키고 이런 것도 감동이지만 성도들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한두 마디씩 저도 뭐 쥐뿔도 오르지만 좀 아는 게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해주면 그 사람 굉장히 개선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 좀 보람됐던 게, 이번 주에 우리 홍대세교회, 제가 우리 홍대세교회 좀 지성이라 할 자매를 한번 봤어요.
그 두피가 굉장히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두피에 기름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저야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려고 끝까지 계속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는 걸 놔두지를 않아요. 그쪽 인터넷을 계속 검색하든지 아니면 그쪽 대가를 물어보든지 양방에서 안 되면 한방으로 가든지 한방에서 안 가면 외국에 뭐 야매까지는 안 돼도 뭘 보든지 저는 그 지루성 이 기름 끼는 자매들의 그 해결 샴푸를 알고 있거든요. 묻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줬어요.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지성에서 거의 건성으로 넘어갈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웃지 마세요.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생각하고 하는 거 굉장히 도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살기도 바쁘고 내 거 조금 손해 보면은 다른 거 내 거 좀 손해 보면은 다른 게 뭐 깨지든 박살나든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령 내가 가지고 있는 가령 이 노트북이 귀하다 그러면은 누가 다치겠다 그러면 나 이거 그냥 그 자리에서 부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는 물건이 부서지는 게 낫잖아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가득 차면은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내 거 조금 부서지는 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데미지로 다가오고 남들 깨지고 피 흘리고 장애 입는 건 아무 눈도 껌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거죠. 긍휼함의 마음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살리려면, 우리 회복되려면 십자가에라도 막혀야겠다. 대속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상대에 대해서 지식이 아니죠. 긍휼함 아니겠습니까? 긍휼함. 그게 진짜 지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한테 천체가 돌아가는 거, 동물이 돌아가는 거 다 얘기하면서 니네가 나한테 도대체 진리 라바를 얘기할 때 니네 지식을 얘기하느냐? 니네 판단을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웃으시잖아요. 여러분 엘리후가 진리를 말할 때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했어요. 21절을 보니까 결코 내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다. 나는 아첨하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후가 100%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후가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3장에 한 3가지 정도 자기가 정의를 내리거든요. 3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늘 활동하고 계신다. 이게 엘리후의 관점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신비로 남겨둬야 된다. 이게 엘리후의 두 번째 주장이에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순종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완벽하게 평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견해가 어느 정도는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후가 지금 사실 욥의 친구들 석학인데 또 함부로 그 앞에서 얘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막 코너에 몰릴 때는요 주변에서 같이 돌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떠납니다. 변론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요 마키아벨리즘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인간은요 권력에 속박돼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42장 11절에 보니까 욥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형제와 알던 모든 자들이 다 왔대요. 재산이 사라지고 힘이 없을 때 막 욥이 건성 걸리고 막 다 무너졌을 때는 욥을 싹 떠나다가 욥이 재산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권력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세상은 승자한테 항상 박수칩니다. 그게요 세상만 그럴까요? 심지어는 기독교도 그래요. 어떤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은 좀 전도 좀 하지, 목회 열심히 안 했구만, 성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막 하다 나중에 부흥하게 되면은 아유 역시 말씀이 살아있었어.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저거 되는구만. 나도 될 줄 알았어. 원래 사람들은요 항상 승자편에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자꾸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것입니까? 또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훨씬 두려워합니다. 그게 마키아벨리즘 핵심이거든요. 왜 그런가?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은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벌이 있대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암을 두려워하면 암의 형벌이 오고요. 돈이 없어질 걸 두려워하면 가난의 형벌이 오고요. 실직을 두려워하면 실직의 형벌이 온대요. 사실 이 대목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부터 설교할 때 그 요한일서 언급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화평의 마음 아닙니까? 평안함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 두려워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낯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 많이 후회하는 제일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평생 사람들 이목에 너무 신경 쓰면서 살았다. 이런 고백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사람들 이목만 신경 안 썼으면 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썼다. 이렇게 하다가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욥기 38장 41장 뒤에 보면은 42장에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 고난 오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고난 오니까 새삼스럽게 친구들 바라봤구나, 세상 사람 바라봤구나. 거기에 대한 참회의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맺겠는데 욥기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크게는 뭐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욥기에 대해서 단순히 그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잘못된 가치관을 정죄를 하시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오류예요. 욥의 고난을 그래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회복된다. 또 기복적으로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잘못된 신학 때문에 잘못 보는 게 인간의 문제점인데 또 이 욥의 그 신정론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단순한 어떤 기복적인 복으로 평화시킨다는 거예요. 욥의 핵심 중에 뭡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했더니 재산이 2배 더블이 됐다. 이게 아니죠. 결국은 그 가운데서 욥이 더 깊어졌다. 더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말 고난에 대해서 변화된 큰 하나의 인물을 보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또 내 말에 대해서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외로 말에 대해서 은연중에 비판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을 줄 몰라요. 구체적으로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툴툴거리면서 늘 하는 말 있잖아.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이게 주셨구나. 저도 이번에 서해안 가서 아유 서해안 이게 뭐야? 이러지 않고 난 서해안보다 동해가 좋아. 난 바다보다 산이 좋아. 말이라도 하나하나씩 개선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우럭보다 광어가 좋아. 작은 거에서 조금씩 변화시키면요 자기 안에 말의 독소들이 조금씩 빠집니다. 그럼 개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의 제 점검과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